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를 함께 살피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가 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와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가 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그 성막 안으로 불러 구약의 복음서인 레위기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이해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죄책감, 수치심, 얽매임,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지침,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안식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5대 제사 중에 3가지 제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네, 이것은 자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원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감사의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좀 한 가지 제가 제 과거 이야기 하나 여러분한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좀 기억하기 싫은 제 과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 아직 교회 다니기 전에 자전거를 훔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온통 자전거 생각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21단 새 자전거 막 그런 걸 타고 다니는 친구 보면 너무 부러워서, 너무 친구들 그 당시에 또 우리 동네 분위기가 뭐였냐면 좀 자전거를 훔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편승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그게 날 사로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드디어 좋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채워지지 않은 새 자전거가 식당 앞에 세워진 거였어요. 분명히 주인은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자전거를 한 2-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모든 범죄의 구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각도로 저걸 잡고 뛰쳐나가서 도로를 타고 굴리기 시작하면 갈 수 있겠구나. 그 전에 차가 오는지를 살펴보고 차가 안 오는 걸 살피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치밀하게 하면서 계산했습니다. 어쩜 죄를 지을 땐 그렇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각도를 생각하고 드디어 자전거를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다가 올려놓고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라탔습니다. 근데 제 계산에서 빠진 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전거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빡빡한 거예요. 어른들이 탈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타려면 기어를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미처 제 힘으로 그 계산까지는 안 들어간 거예요. 너무 자전거가 안 나가는데 순간 스피드가 나야 되는데 안 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니까 이제 거의 잡히게 생겼어요. 제가 또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빨리 욕심을 내려놓고 자전거를 도로에 내팽개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저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말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것으로 참 제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봐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내 악한 본성은 2가지 방향으로 내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내 행동에 영향을 줘서 내가 도둑질을 결정하고 남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시도했던 내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을 주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내 양심을 더럽히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또 감정적인 손상까지 주는 것, 그게 이 죄의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이 장면이 영상처럼 머리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던 그날, 저는 그날 밤에 안 잡혀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기억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무지 중에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마주해야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죄라고 의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이제 죄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판결될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죄의 예배를 그리고 속건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제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오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 의미, 정말 내가 이런 부끄러운 어떤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수치심이 느껴질 때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시 드려야 됐다라는 그 의미는 이따 설교 마지막 할 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사실 4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 예배라고 해서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지어야 될 속죄제, 그리고 제사장이 지도하고 있는 회중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해야 될 속죄제,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드려야 될 속죄제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드려야 될 속죄제로 이렇게 4장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4장 2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라도 죄 안 범하겠습니까? 100개를 지키다가도 또 하나를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제사인 것이죠. 어쩌면 이 죄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뭔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좀 이것을 좀 제가 바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건 어기는 것이죠. 이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만큼 안 하면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다 죄인이네요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들도 죄인이다. 저 힘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단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죄인이에요. 그러면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목사들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안에 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장으로 넘어오면 좀 약간 달라요. 다루는 죄가 달라요.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는 경우에 드릴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서 조금 숨이 막히신 분 계십니까? 더군다나 법정에서 일부러 증언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시체를 만지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함부로 맹세했다가 훗날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들도 하나같이 죄라고 지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라고 또 표현해요. 아유, 너무 집요하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르게 느꼈고 핵심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의 강조예요. 성경이 뭘 강조하냐면 과거에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깨닫고 넘기는 정도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레위기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좀 생리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대학생 때 범죄의 추억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마초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안에 불쾌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그리고 정말 그 70년대, 60년대의 대학 생활일지라도, 그 당시일지라도 그런 식의 범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정말 통렬한 자기 반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영웅담처럼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반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에 마땅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죄일지라도 그 당시에 큰 문제를 못 느꼈으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죄에 대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사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영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분한 더 머시니스트라는 기계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현대인들에게 깊이 스며있는 그 죄책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트레버는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 속에서 점점 야유어가요. 말라가요. 제가 여러분이 꼭 이 영화 제목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앙상하게 마른 주연 배우를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천 베일이 30kg를 뺐대요. 그 영화를 찍으려고. 무섭죠. 정말 앙상합니다. 점점 야유어갑니다. 원인은 불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그에게 유일한 유안이 뭐냐면 매일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잠시 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콜걸인데요, 즉 상녀이죠. 몸을 파는 여자인데 스티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결국 그 스티비 또한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제 공포를 느낀 나머지 그 남자에게, 트레버에게 욕을 퍼붓고 그 또한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트레버에게 다른 여인이 생깁니다. 근데
공항의 그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마리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레버는 그 여인에게 매일 퇴근하고 이제 공항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헤어질 때면 두툼한 그런 팁도 그에게 건네주면서 헤어집니다. 점점 그 둘의 관계들은 정말 친밀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까지 놀러 갈 정도로 친해져요. 근데 이 마리라는 여인은 나중에 극적인 반전의 인물이 됩니다. 사실 이 마리라는 여인은 트레버가 알고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 여인은 트레버가 교통사고로 죽인 아들의 엄마예요. 그는 지금까지 그냥 환상 속에서 그 여자를 불러내서 계속 그 여자와 교제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죄책감에 그녀를 자아 가운데 끌어내어서 그녀와 대화하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죄책감을 상징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근데 그가 계속 그를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스스로가 감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온통 하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잠자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스르르 쓰러지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뭔가요? 자신이 부정했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 마지막 안식이 그냥 감옥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용어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또한 혐오감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동시에 죄책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죄는 사실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은 죄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죄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우리 모두는 죄책감을 느끼는 종류들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거 뭐냐면 서로 죄책감을 지워주려고 자신의 죄를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죄책감을 지워요. 또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력 범죄를 비교하면서 이건 아무런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트레버가 자신의 범죄를 직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인식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느끼는 죄책감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 느끼는데 다른 친구들이 막 위로해도 나에게는 답이 안 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죄책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더욱 스며들어 신자의 삶을 야위게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불면증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 죄책감이 문제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불면증을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죄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죄책감을 감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깊은 내적인 수치심과 그리고 내 자신은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난 부정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나에게 진짜 임재해 주실까?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좀 다른 가정은 가능하지만 나는 좀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어쩌면 깊은 수치심 속에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은 그 삶을 정말 점점 야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수많은 환상을 만들어서 계속 포장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죄책감이 이렇게
현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 5장에 나타난 속죄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5장에서 말하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하나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과거까지 추적해가지고 속죄제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신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레위기가 신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처럼 과거의 죄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속죄제를 기어코 받아내는 그런 악한 하나님처럼 비춰지는 것, 그게 아니라 도리어 과거에 지은 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치료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일지라도 작은 것까지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의 한번 절차를 봐보십시다. 속죄제는 첫 번째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인격적인 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 깨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근데 제물을 봐보게요. 보통 사람은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산불들기나 집부들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기름이나 유황을 섞지 않은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기름과 유황은 비싸요. 그런데 이 가루는 값싼 거예요. 가장 싸요. 그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제물의 다양함이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깨닫고 죄책의 무게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런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 자유함을 얻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이렇게 가루를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주므로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이젠 제물로 온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희생 동물 위에 안수하는 의식을 치르고요. 그리고 도축한 동물의 피를 이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뿌리는 절차에 따라서 뿌리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할 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속죄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뿌리는 모든 의식 안에 속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죄인이 닿은 모든 부정한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피를 뿌림으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 제사의 마무리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봐봐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였다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곳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곳이 거룩하게 돼요. 왜냐하면 속죄제의 그 제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 속죄제의 제가 버려지는 장소가 또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도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위해 송아지와 어린 양과 비둘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의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우리를 위하여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임재를 떠나는 걸 의미하는 십자가 위에 달려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스스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영문 밖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외로움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그분이 영문 밖에 나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죄제는 가장 값싼 것까지 들여서 속죄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의 육체를 통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한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와 이 속죄제는 사실 쌍둥이 제사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둘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루는 죄의 종류가 달라요.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범죄,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률에 대한 어김에 대한 속죄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다른 종류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한번 이 상황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웃이 잃어버린 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그날 밤 이제 그 양을 이웃에게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그냥 그 양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몇 달 후에 양털 깎을 때가 돼서야 이제 이 양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의 실수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속건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습하시겠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웃의 양을 돌려주고 사과하면 상황이 종료돼야지, 거기에다 또 순양 한 마리를 바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새끼 양을 가져왔다가 순양 바치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속건제는 이런 면에서 속죄제보다 훨씬 까다롭고 굉장히 중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돼요. 재물도 값비싼 순양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쵸? 이상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줬다면,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당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당사자는 누구냐면 피해를 준 사람, 이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또한 죄를 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속건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과 관련된 일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말하고 이웃과에게 준 피해를 갚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가 이웃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순서까지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죠.
근데 그 영화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뭘 공격했냐면 기독교인들의 값싼 은혜에 대해서, 값싼 용서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기 위해 용기 내어서 주인공이 가죠. 근데 그 주인공에게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공은 정말 미쳐버리지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속건제 그 내용과 비교해보면 철저하게 그 살인자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그가 마땅히 했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평생 동안에 당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갚고 어떻게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며 이것을 내가 고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상해야 됩니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함을, 당신이 누그러질 때까지 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어떤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걸 속건제가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해야 돼요.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침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내면이,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그 사이에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마음으로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용서받았지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성경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 양의 피가 속죄의 제물로 참으로 드려지는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속죄의 제사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특별히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저 자전거를 훔치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자전거를 보상하면 됐죠? 그럼 됐지, 왜 용서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어쩌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당신의 사과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의 회개, 마음까지 우리 안에 이 정결함을 얻는 것은 근데요,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속죄제를 알고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 참된 회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은 의지를 가지고 빼앗는 경우에 네 갑절이고요. 부지 중에 하면 120%만 갚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여하튼 삭개오는 완전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죄책감이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싫어서 죄에 민감해지는 것을 어느 순간 싫어해버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진 것을 탄식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상관없이 죄책감은, 그리고 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있고, 그걸 감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환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죄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구하고 대화하고 돌아서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무례했구나. 불신자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말과 태도들이 죄책감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죄에 대해 민감해지니 신앙생활이 이제 죄책감이 내 안에 가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처럼 우리 죄에 대한 민감함을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치겠더라고요. 점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죄책감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결정했냐면 죄는 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자. 은혜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죄를 다루는 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은혜로운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만 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니까 이건 구약적인 가르침이야. 죄를 보는 건 구약적인 신앙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만 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이게 있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죄에 민감하면서 어떻게 죄에 자유로울 수 있지? 이거 너무 힘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죄에 민감하래. 근데 죄에서 자유로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필연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에 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죄에 민감하면 밀려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죄에 민감한 삶은 죄책감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더 무거운 삶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죄에 민감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죄를 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말입니다. 죄에 민감하라는 말은 작은 죄까지도 당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작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인 것이죠. 이 눈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 뭐냐면 그 안에 너가 지킬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지키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널 도와준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가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죄책감이 느껴져서 막 저녁에 막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자전거 사건 한동안 저를 괴롭혔고요. 한 3, 4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생각나면 막 몸이 싸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후끈해지는 거. 감정적으로도 막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늘 말한 말 때문에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의 속죄제와 속건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만 그 모든 죄책감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자유함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죄인일 뿐 정말 내 삶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죄의 무거운 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죄에 민감한 것은 옳지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눌리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권능은 저 짐승의 피와 죄와는 다른 능력이 있어 우리 모두를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마음마다 선포하여 주시고 그 보혈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이웃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담대하게 주님께 모든 걸 아뢰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